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한 도시에 제화공 마르틴 아브제이치가 살았다. 그는 창문이 하나만 있는 흑간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창은 거리로 나 있어서 창 밖으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르틴은 그 장화로 사람을 알아보았다. 마르틴은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살았기에 사람도 많이 알았다. 근처에 장화란 장화는 한두 번 이상 그의 손을 거쳐갔더랬다. 뒤축을 갈거나 천 조각을 덧대기도 하고 꿰매거나 간혹 가죽을 새로 한 것도 있었다. 창을 통해 자기가 만든 신발도 자주 보였다. 그는 믿음직하게 일했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제 시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일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에 미리 얘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 H를 알았고 일은 줄어든 적이 없었다. 아버지 H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자 자기 영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직 마르틴이 주인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세상을 일찍 떠났다. 3살배기 남자아이 하나만 남겨두고 숨을 거둔 것이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 아이의 형들은 모두 예전에 죽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시골에 있는 누이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나중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내 까삐도시가가 남의 집에서 크면 힘들 거야. 그냥 내 집에 두자. 아버지 H는 주인을 떠나 아들과 함께 세방살이를 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통한 행복을 맛보게 해주지 않으셨다. 소년이 자라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되어 아이가 인생의 기쁨으로 자리 잡힐 즈음 까삐도시가는 병이 들었고 자리에 누워 일주일간 열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마르틴은 아들을 묻고 절망에 빠졌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다. 어찌나 울적하든지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조르면서 나이 많은 자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비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삼위일체 수도원에서 고향 사람인 한 노인이 아버지 H를 찾아왔다. 그는 벌써 8년째 순례 중이었다. 아버지 H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픔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난 이제 더 이상 살기도 싫어이.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 빌고 있어. 이제 난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자 그에게 노인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 마르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자네 아들을 죽게끔 판결을 내리셨지만 자네는 살아야지. 그게 더 낫다는 뜻이야. 자네가 절망하는 건 자네가 자기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마르틴이 물었다. 노인이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마르틴. 하나님이 자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그분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슬퍼할 게 없어지고 모든 게 쉬워질 거야. 마르틴은 잠시 잠잠했다가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건가?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나? 복음서를 사서 읽어보게나.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게나. 거기에 모든 것이 쓰여 있다네. 이 말이 아버지 H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 그는 바로 나가 활자가 큰 신약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휴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자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든지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다. 한 번은 어찌나 열중했든지 램프의 등유가 다 탔는데도 성경에서 여전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 H는 매일 저녁 성경을 읽었다.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자려고 누우면 탄식하고 끙끙 소리를 내며 계속 까삐또시카를 회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선술집에 들러 차를 마시는 게 휴일 일과였고 보드가도 거절하지 않았다.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설사 취하지는 않았어도 선술집에서 기분이 얼큰이 좋은 채로 나와 헛소리를 찢기려 대곤 했다. 소리쳐 사람을 부르고 모욕적인 말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에서 떠났다. 삶은 평온했고 기쁨이 가득 찼다. 아침부터 일정 시간 앉아 일을 하고 나면 고리에서 램프를 걷어 탁자 위에 놓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 펼쳐서는 그 앞에 앉아 성경을 읽어 내려가곤 했다.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이해했고 마음은 더 명료하고 명랑해져 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읽기에 몰두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구절을 접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더 읽다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자 아버지 H는 마음이 기뻤다. 그는 안경을 벗고 책을 놓고는 책상에 발꿈치를 괴고 생각에 잠겼다. 이 말에 비추어 자기 삶을 반추하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말을 하며 생각했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있을까? 아니면 모래 위에 있을까? 반석 위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쉽다. 혼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방심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지. 그래도 노력할 거야. 아주 좋아. 주여 도와주소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눕고 싶었지만 책에서 눈을 떼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7장을 읽기 시작했다. 백부장 이야기,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이야기를 읽고 부자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장면에 이르렀다. 그리고 죄인 여자가 주님의 발을 눈물로 문지르며 씻긴 것과 주께서 그녀를 의롭다 하신 이 얘기를 읽었다. 그는 44절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며 생각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H는 다시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놓은 뒤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저 바리새인은 나 같은 사람이었나 보다. 나 역시 자기만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차를 실컷 마실까, 따뜻할까, 편안할까 생각했지 손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니 자기만 생각했지 손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 손님이 누구였지? 주님 자신이셨잖아. 그분이 내게 오셨다면 나도 과연 저리 했을까? 그러다가 팔꿈치에 고이고 기댄 채 자기가 졸기 시작한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마르틴! 갑자기 무언가가 귀 위에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잠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거기 누구요? 몸을 돌려 문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다. 마르틴, 마르틴, 내일 거리를 보라. 내가 오리라. 마르틴은 잠에서 깼고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부비기 시작했다. 자신도 그 소리를 꿈에서 들었는지 생시에 들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램프를 끄고 자러 누웠다. 아버지 H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벽난로에 불을 떼고 양배추 수프와 죽을 불 위에 올리고 사모바르에 물을 끓인 후 앞치마를 입고 일감을 들고 창 옆에 앉았다. 아버지 H는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어제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긴가민가 했다. 환청을 들었나 싶다가도 정말로 목소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뭘 하고 생각했다. 마르틴은 그렇게 창 옆에 앉은 채 일을 한다기보다는 창밖을 곁눈질 하다가 낯선 장화를 신고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몸까지 구부려 발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보려고 창밖을 올려다보곤 했다.
새 펠트 부츠를 신고 수위가 지나갔고 물장수가 지나갔으며 나중에는 니콜라이 1세 시대의 노병 한 명이 손에 삽을 들고 가죽을 덧댄 낡은 펠트 부츠를 신고 창가를 지나갔다. 아버지 H는 부츠를 보고 그를 알아보았다. 노인의 이름은 스테파니치였고 이웃에 사는 상인이 그를 동정하여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수위를 도와주는 임무를 맡았다. 스테파니치는 눈을 치우기 위해 아버지 H 창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버지 H는 그를 보고 다시 이를 손에 잡았다. 내가 아무래도 늙어서 바보가 되었나 봐. 아버지 H는 자신을 비웃었다. 스테파니치가 눈을 치우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더니 완전히 멍청해졌어, 늙은 영감탱이. 하지만 누비질 열 땀을 하고 나서는 다시 창밖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다시 보니 스테파니치는 삽을 벽에 기대어 놓고 볕에 몸을 녹이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다. 늙고 오그라든 그는 눈을 치울 힘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H는 생각했다. 때마침 사모바르도 내려놓을 때가 되었고 저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자. 아버지 H는 바늘을 꽂고 일어나서 탁자에 사모바르를 놓고 차를 따른 후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쳤다. 스테파니치가 몸을 돌려 창 쪽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H는 그를 손짓으로 부른 후 문을 열러 나갔다. 들어와서 몸을 데워요. 그가 말했다. 몸이 얼었으니 차를 드시오. 주께서 갚아주실 거네. 내 뼈가 다 얼었어요. 스테파니치가 말했다. 그가 들어와 눈을 틀고 바닥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발을 닦기 시작하는데 몸이 휘청거리는 게 보였다. 애쓰지 마시오. 내가 닦을 테니. 늘 하던 일이니 들어와 앉으시오. 아버지 H가 말했다. 자, 차를 드시오. 아버지 H는 차 두 잔을 따라 하나는 손님 앞에 밀어넣고 제 잔에 차를 후후 불기 시작했다. 스테파니치는 자기 잔을 다 마시고는 잔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설탕 조각을 놓고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더 드시오. 아버지 H는 이렇게 말하고 자신과 손님에게 한 잔씩 더 따랐다. 차를 마시면서도 눈길은 계속 창밖을 주시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손님이 물었다. 누구를 기다리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하네요.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기다린다고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나가지를 않으니 그게 환영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시겠어, 노인장? 어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이 땅에 다니셨는지 읽었다오. 노인도 들은 적이 있지 않소? 들어봤지. 스테파니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무식정이라 그를 모른다네. 자,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리저리 다니신 얘기를 읽었단 말이요. 읽다 보니 그분이 바리새인에게 갔단 말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 노인장, 어제 내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했단 말이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맞는 일을 제대로 못했을까? 가령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요. 그 사람은 어쩌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노인장,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요.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가 꼭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거요. 기다리라. 내가 내일 가게에 가마 하는 말씀이었어. 그것도 2번씩이나.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머리에 박혀버렸어. 속으로 자신을 욕하면서도 여전히 그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오. 스테파니치는 머리를 흔들고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우고는 그걸 옆으로 치웠다. 그러나 아버지 H는 다시 잔을 들어 차를 더 따라주었다. 몸을 위해 드시오.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어. 주님은 땅에서 다니실 때 아무도 그리지 않으시고 평범한 민중과 더 많이 다니셨어. 계속 평범한 사람들 집을 다니고 우리 죄인과 똑같은 일꾼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으셨어.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시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 발을 닦아주리라고 말씀하셨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너그러운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셨어. 스테파니치는 차 마시는 걸 잊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앉아서 듣고 있다가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자, 더 드시오. 아버지 H가 말했다. 그러나 스테파니치는 성호를 긋고 감사하다고 하고는 잔을 옆으로 밀고 일어났다. 고맙네, 마르틴 아버지 H.
자네는 나를 후하게 대접했고 영혼도 몸도 배부르게 했구먼. 별 말씀을요. 다음번에도 오세요. 손님이 오면 좋지요. 아버지 H가 말했다. 스테파니치가 나가자 마르티는 마지막 잔을 다 따라 마저 마시고는 접시를 치우고 다시 창 옆에 있는 일감, 즉 뒤축 박는 일 앞에 앉았다. 그는 뒤축을 박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일만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여러 말씀이 떠올랐다. 두 명의 병사가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국가가 제공한 장화를 신고 있었고 다른 이는 자기가 만든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후 이웃집에서 주인이 깨끗하게 닦은 덧신을 신고 지나갔고 빵집 주인이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 모두가 옆을 지나갔는데 틀실 양말에 소박한 단호를 신은 한 여인이 창과 나란히 있었다. 그는 창가를 지나가다가 벽 근처에 붙어 멈추어 섰다. 아버지 H는 창 아래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낯선 그녀는 옷도 형편없었고 아이를 안고 벽 옆에 바람을 등지고 섰는데 아이를 아무리 감싸려고 해도 감쌀 만한 물건이 없었다. 여인이 입은 옷은 여름 옷이어서 형편없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여자가 달래려고 했지만 창문 틈으로는 아무리 해도 달래지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H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 계단에서 소리를 질렀다. 영리한 아줌마, 아줌마. 여자는 소리를 듣고 그를 돌아봤다. 어째서 아이와 함께 추운 데 서 있어? 방으로 들어오시오. 따뜻한 데서 아이를 더 잘 거둘 수 있을 거요. 이리로 오시오. 여자는 놀랐다. 앞치마를 두른 나이든 노인이 코에 안경을 걸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여인을 침대로 데려갔다. 이리로, 똑똑한 사람, 여기 앉아요. 벽난로에 더 가까이 몸을 녹이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젖이 안 나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여인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슴에 품었다. 아버지 H는 머리를 흔들고 탁자로 가서 빵과 접시를 들고 벽난로 아궁이를 열어 야채 수프를 접시에 담은 뒤 죽이던 항아리를 꺼냈지만 아직 죽이 충분히 끓지 않은 것을 보고는 양배추 수프만 담아 탁자에 차려놓았다. 그는 빵을 집고 고리에서 수건을 빼서는 탁자에 올려놓았다. 안게나, 그가 말했다. 먹게나, 아이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 나도 아이가 있었다네. 애를 어떻게 달랠지 안다네. 여인은 성호를 끄고 탁자에 앉아 먹기 시작했고 아버지 H는 침대 위 아이 곁에 앉았다. 아버지 H는 입술로 쭈쭈 소리를 내리고 했지만 이가 없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악을 쓰며 울었다. 아버지 H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얼러주자고 생각해 아이 입 바로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다가는 멀리 치웠다. 입에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는데 송진이 손에 묻어 검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손가락을 보면서 잠잠해지더니 나중에는 웃기 시작했다. 아버지 H도 기분이 좋아졌다. 여자는 먹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주었다. 제 남편은 군인이에요. 8개월 전에 남편이 멀리 떠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가정부로 살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아기가 있는 저를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있을 데가 없어서 3개월째 헤매고 있네요. 먹고 사느라 갖고 있는 건 다 팔았어요. 유모가 되고 싶었지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말랐다고요. 지금 어느 상인 부인에게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곳에 우리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사는데 저를 받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젠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인이 다음 주에 오라고 하네요. 사는 곳이 아주 멀어서 너무 지쳤고 아이도 너무 힘들게 했네요. 다행히도 여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냥 집에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찌 살아야 했을지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 H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따뜻한 옷이라도 있는가? 어찌 있겠어요. 어제 마지막 남은 스카프를 20꽃배기가 은전에 저당 잡혔어요. 여인은 침대로 다가가 아기를 안았고 아버지 H는 일어나 벽장에 가서 낡은 반외투를 가져왔다. 여기 있네. 질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아기를 싸기에 딱 맞을 걸세. 여인은 반외투를 보고 또 노인을 보고 하다가 반외투를 짚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H도 얼굴을 외면했다. 그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 괴짝을 꺼내 그 안을 뒤지고는 다시 여인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스도께서 할아버지를 축복하시기를. 아마도 그분이 저를 할아버지 창 밑으로 보내셨나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나섰을 때는 따뜻했는데 지금 밖이 얼마나 추웠는지 보세요.
주님이 할아버지에게 창밖을 보게 하셨나 봐요. 불쌍한 저를 가엾게 여기셨나 봐요. 아버지 H가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 영리한 사람아, 내가 창밖을 본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리고 마르티는 병사 부인에게 자기 꿈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자신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가능한 말씀이에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반 외투를 입고 아이를 푹 싼 뒤 절을 하며 다시 아버지 H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게나. 아버지 H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스카프를 사라고 20꽃배가 은전을 주었다. 여인은 성호를 끊고 아버지 H도 성호를 끊고 여인을 배웅했다. 여인이 떠나자 아버지 H는 야채 수프를 먹고 치운 뒤 다시 일감 앞에 앉았다. 일은 하고 있었지만 창에 대한 생각은 잊지 않았고 창밖이 어두워지자 또 누가 지나가나 바깥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낯익은 사람도 낯선 사람도 지나갔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H는 자기 창 맞은편에 한 상인 노파가 멈추어 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사과가 든 바구니를 나르고 있었다. 조금밖에 안 남은 것으로 보아 모두 판 게 분명했고 어깨에는 나무 조각이 든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다. 틀림없이 집을 짓던 곳에서 나무 조각을 모아 집으로 가는 중이었으리라. 자루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게 보였다. 그녀는 다른 어깨로 옮기려고 자루를 인도에 내려놓고 사과가 든 바구니를 작은 기둥 위에 놓고 자루 안에 있는 장가지 부피를 줄이기 시작했다. 자루의 부피를 줄이는 동안 어디서 나왔는지 찢어진 모자를 쓴 사내 아이가 튀어나와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더니 몰래 도망가려고 했다. 노파는 그것을 알아채고는 몸을 돌려 소년의 소매를 부여잡았다. 소년은 몸부림치며 놓여나려 했지만 노파는 그를 두 손으로 잡고 아이 머리에서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붙잡았다. 소년은 비명을 질렀고 노파는 욕설을 해댔다. 아버지 H는 미처 바늘을 꽂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내던지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안경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아버지 H는 거리로 달려나갔다. 노파는 소년의 머리칼을 쥐어 뜯으며 욕을 하고 파출소에 데려가려고 했다. 소년은 몸부림치며 버텼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왜 때려 놓아줘요. 아버지 H가 그들을 떼어놓기 시작했고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할멈, 그 아이를 놓아줘요. 용서해줘요. 그리스도를 위해. 저 녀석이 1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저 교활한 녀석을 파출소에 데려갈 거예요. 아버지 H가 노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놓아줘요, 할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요. 그리스도를 위해 놓아줘요. 노파는 소년을 놓아주었고 소년은 바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H가 그를 붙잡았다. 할머니께 용서를 구해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너가 가져가는 걸 내가 보았다. 소년이 울음을 떠뜨리더니 용서를 구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 있다. 사과 너에게 주마. 그리고 아버지 H는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어 소년에게 주었다. 내가 돈을 주리다 할멈. 그가 노파에게 말했다. 저런 망나니들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거예요. 노파가 말했다. 저런 애들은 일주일 동안 앉지도 못하게 엉덩이를 때려주어야 해요. 에이 할멈. 내 생각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사과 때문에 죄를 매로 쳐야 한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나? 노파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H는 노파에게 주인이었던 소장농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소장농이 자기 채무자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파는 귀를 기울여 들었고 소년도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하셨어요. 아버지 H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오. 모두들 용서를 하는데 어리고 경솔한 사람은 더 용서해야죠. 노파는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쉬었다. 맞긴 맞는데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지. 아버지 H가 말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요. 노파가 말했다. 내게 아이가 7 있었는데 딸 하나만 남았다고. 그리고 노파는 어디에서 사는지 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손자가 몇 명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 힘이 이렇게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오. 아이들, 손자들이 가엾단 말이요. 손자들이 참 예뻐요. 그 애들처럼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요. 할머니, 예쁜 할머니, 좋은 할머니. 악수떡가는 아무한테도 가지 않고 나한테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노파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이들이라는 게 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노파가 소년을 보고 말했다. 노파가 자루를 어깨에 올리려고 하자 소년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내가 들을게요. 할머니, 길이 같아요. 노파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루를 소년에게 올려주었다. 그들은 거리를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노파는 아버지 H에게 사과값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아버지 H는 서서 내내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H는 그들을 배웅한 뒤 집으로 돌아와 계단에서 안경을 발견했다. 다행히 안경은 깨지지 않았다. 바늘도 찾아 다시 일감 앞에 앉았다. 일을 조금 하려는데 실 하나가 바늘 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등농꾼이 가로등에 불을 밝히러 가는 것이 보였다. 필시 불을 켤 때가 된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램프에 불을 밝히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장화 하나를 다 만들고 이리저리 돌려본 후 그는 좋았어 라고 말했다. 도구들을 다 정리하고 절단한 가죽 쪼가리들을 쓸어내고 실뭉치, 실과 바늘, 송곳을 치우고 램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책장에서 복음서를 꺼냈다. 그는 어제 양가죽 쪼가리를 끼워 놓았던 페이지를 열려고 했지만 다른 곳이 펼쳐졌다. 아버지 H가 복음서를 열자마자 어제 꿈이 기억났다. 다만 그는 문득 누군가가 몸을 흔들며 뒤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 H가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구석에 꼭 사람 같은 자들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어떤 목소리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마르틴, 마르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누구를 말하는 거요? 아버지 H가 말했다. 나요. 목소리가 말했다. 바로 나. 어두운 구석에서 셋째 빠니치가 나타나서 미소를 짓고는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이 사라져버렸다. 그건 나요.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아는 여인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고 아이가 웃더니 역시 사라져버렸다. 그건 나요. 목소리가 말했다. 노파와 사과를 든 소년이 나타나서 둘이 함께 미소를 짓더니 역시 또다시 사라져버렸다. 아버지 H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올랐다. 그는 성호를 끊고 안경을 끼고는 열린 페이지의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페이지의 아래쪽을 또 읽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버지 H의 꿈이 거짓이 아니었고 바로 그날 구원자가 그에게 오셨으며 자신이 구원자를 대접했음을 알게 되었다.